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전서 88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악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1절 말씀 보면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경외하다는 뜻은 많이 든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하나님인가? 입술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두는 그런 말씀의 은혜, 열매를 맺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축복의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 때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자, 시편이 150편입니다. 1절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1편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기록하고 마지막에 150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먼저 삶 가운데 행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 그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과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감을 맺기를 원한다면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배를 따기를 원한다면 그게 맺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내가 심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심었으면 거기에는 사망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심으면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심은 씨앗.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한 사람은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삶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에 말씀하는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언약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만사 모든 일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여정,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심은 나무는 육신의 소욕을 심었고 내가 심은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좋지 못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분별해 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지금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기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조건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계명을 말씀을 지켜라, 두 가지. 그러면은 이런 축복을 바로 누리는 자들은 바로 어떤 바로 상황을 줄 것인가? 자,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물론 가는 여정의 때에 따라서는 순리의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그 모든 여정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셉 보세요. 저 지금 이 형제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저 지나가는 노점상에 바로 팔림을 받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 나라에 가서 나무집에 노예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있으면서 꿈해몽에서 어때요? 애굽 나라의 수직 상승으로 하나님의 바로 이 왕궁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바로 죄인이 어찌 왕궁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비전을 끝까지 요셉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셉이 직면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요셉이 직면한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과 꿈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들이 아니라 현실에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내가 믿음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 살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강성하는 것, 강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열매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잠언서 22장 3절에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 물질하고 영광하고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요, 이런 자들의 바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로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소원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었는 걸 한번 보세요. 그것을 맺기 위한 것을 내가 심었는가? 심지 않고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위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바로 축복, 후손들이 받을 축복은 부와 재물이 집에 있다고 그러는데, 4절 말씀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이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려니. 지금 내가 임하는 길 흑암이에요. 캄캄한 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과 캄캄함은 좌절과 낭만과 낙심, 이런 수많은 고난의 여정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여정길에서도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그러면 캄캄한 곳에서 내가 가야 할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출애굽합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38년 40년 여정길을 쭉 갑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 땅 가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것, 아니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길, 아니면 지방도로를 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방도로로 가면은 바로 이 톨게이트 요금은 안 내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속도로로 가면은 길이 넓고 시간도 단축되지만은 어때요? 거기는 돈을 내야 돼요.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정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갈 때 내가 가야 할 길,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적국권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을 가는 여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아니 여기 지금 산이 있는데 이 들로 돌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을 넘으라고 그래요. 낮에는 바로 구름기둥으로 산 위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산 위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 길은 지름길이고 빠른 길인데 돌아가라 가거든요. 낮에는 바로 이 구름기둥이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불기둥이 나타나서 너희들 가라,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저녁에 잠을 자야지요. 낮에 얼마나 피곤했는데 못 갑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은 전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밤낮 관계없이 낮에 지금 날이 밝으니까 좀 한 몇 킬로 동안 가면은 빨리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날씨도 좋고 낮에 좀 열심히 갔으면 될 텐데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어때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모든 의지와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함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면 가야 돼요.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여정길에 수많은 계획과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인가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를 마음으로 잘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깐 우리는 스톱하고 그 일들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면 바로 이것 해결해달라 저것 해결해달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첫전이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하루 한 달 동안도 무더위가 아주 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휴가도 있고 일정도 있지만은 가는 것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후손들이 받는 복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을 주시며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는 의인들이 누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의인들이 누린 복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도움을 주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할 수만 있으면은 사도행전 20장 쭉 이하 말씀에도 너희는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 28절 말씀에 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사는 것,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할 수만 있으면 섬기면서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섬김과 주며 사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어려운데 섬김과 주는 데는 그야말로 우리가 놀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여기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입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랬습니다. 명령합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어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섬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누리는 복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겨 사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꼭 갖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는 믿음생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조그만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은 온 몸통이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세찬 바람이 와도 뿌리가 잘 뻗쳐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바로 이 뿌리채 뽑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뽑혀져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나여 나여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서 신앙의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들이 미혹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미혹하기도 하고 내 자체가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확실한 신앙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봅니다. 8절 보면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견고합니다. 왜요?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더 나가서 말씀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과 같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시편 18편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확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확실한 신앙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솜을 대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와 같이 축복을 주며 의인의 강성한 길로 인도해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를 보고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은 가는데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으로 한탄합니다. 이를 갈면서 그들은 소멸합니다.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려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길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권능의 길이요, 이 길을 가는 여정, 이 길을 가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한 달 동안도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무더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무더위의 뒷면에는 이 무더위는 모든 오곡과 모든 과일들이 연근은 계절입니다. 무더위가 있어야만이 아름답게 맛있는 열매 과일이 연글듯이 우리가 무더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로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더위를 감사함을 통하여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8월 한 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주께 맡깁니다. 8월 온전히 지켜달라고 아버지 가족 축복 예배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시라고 새벽 가족 축복 예배를 믿음의 자녀들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주여 이 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달이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